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앞서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뛰어난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에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 뛰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의 악한 모습을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함을 우리가 감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악함들 중에서 한 모습을 여러분이 만일 보셨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악한 모습과 이 말씀을 연관지은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시려고 하면 저 사람은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고, 그러면 오늘 제가 전가하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인격이나 신앙에 있어서 저보다 더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나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일은 없지, 이건 가정이지만 단 한 분도 저보다 믿음이나 신앙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 없다 할지라도 설교자로서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 네가 본이 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어느 수준만큼 되어야만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본으로 삼으시고, 제가 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와 제가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하는 말로 설교자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에는 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앞서 드렸던 그 말씀과 바울의 이 말씀을 연관을 시키게 되면 어떤 질문이 드느냐 하면, 과연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바울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또 바울에게는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바울에게 있는 약점과 또 바울에게 있는 악한 모습들조차도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그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탁월함이나 또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인격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은 복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을 통해서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의 본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이 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몇 주간에 살펴봤던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건강한 복음, 건강한 말씀,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는 그런 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이라는 것은 바울이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을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의 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장을 사용을 하는데 도장에 인주를 묻혀서 이곳저곳을 찍으면 그 종이 위에 도장에 새겨진 글자나 문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도장 자체는 본이 되는 것이지요. 그 도장에 새겨져 있는 그 문양과 글귀가 본이 되어서 다른 종이에 그 본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이나 글로 전달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이나 글로 전달될 때에 말로만 또는 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큰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이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흔적이, 복음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상처받았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의 심령에 상처라는 흔적을 만들어내는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특별히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면 어떤 흔적이 우리 속에 남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마치 우리에게 도장을 찍듯이
찍혀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는 영향을 끼쳤을 때에 그들에게 바울에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디모데 안에 새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디모데 안에 복음의 본이 새겨지는 겁니다. 복음이 새겨놓은 본이 없으면 우리가 보여줄 본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스스로 본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죄인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타락한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본을 만들어내어서 이것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라는 본을 만들어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흔적을 우리 안에 새겨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또는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만일 우리에게 본을 보일 능력도 없고 또 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들을 한다면,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복음으로 우리 안에 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새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정결함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새겨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본을 드러내라라고 할 때에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이 된다, 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능동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본이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펴보면 본이 되라는 이 말은 능동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동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말을 번역해 본다면 본이 되어져라 이런 말이죠. 성경에서 수동태를 이야기할 때에 그걸 수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피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먹을 가지고 치면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그때 맞는 행위는 그건 수동이라 그러죠. 내가 당하는 겁니다. 피동은 뭐냐? 다른 사람이 때리려고 할 때에 맞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본을 새기셨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본이 새겨진 행위는 그 행위에 있어서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디모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겨진 본을 드러내는 것은 디모데의 몫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에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드러내며 살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네가 본을 만들어내고 네가 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새겨주신 그 본을 이제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저 역시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이고 타락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에 실망스러운 모습들, 설교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탄식을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제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본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이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안에 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사람, 사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 앞에 놓여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본을 드러내며 살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비록 더딜 수도 있고 비록 선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복음의 그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 맥락을 보면 거기에는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크게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디모데가 바른 말씀, 건강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밖에서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신약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 거짓 교사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가르치고 설교했던 건강한 복음은 부담이 되는 것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복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와 그가 증거했던 복음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디모데를 비난했습니까? 디모데가 어리다, 연소하다, 좀 이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젊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디모데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자기 귀를 만족시켜줄, 자기 사욕을 만족시켜줄 그런 서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는데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그 무리들은 디모데가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었고 그 복음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디모데를 업신여겼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젊다는 그것을 핑계로 디모데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가 증거하는 복음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의 인격에 삶에 흠집을 내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책잡기를 원했습니다. 일부러 함정을 파놓아서 예수님이 그 함정에 걸리기를 바라고, 함정에 걸리기만 하면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하여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문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참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과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조를 지켜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부정을 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면서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 타락한 무리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이고 이 복음만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끝까지 고수해 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논증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이 왜 옳은지, 당신들의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논증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논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증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놓은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음을 소유한 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거짓 복음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헌신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진짜이며 우리의 복음이 진리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이 비교가 됩니다. 거짓 복음이 드러낼 수 없는 그리스도가 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복음이 진리로 판명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가면 복음이 진리였구나, 그 교리가 참 교리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 기간 동안에서는 복음이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리마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의 교리가, 참 믿음의 말씀, 건강한 복음의 교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신 안에 새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본을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 대적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가 설교되고 가르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된 복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가려운 길을 만족시켜주고 교만한 종교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염된 복음들이 교회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안에 새겨두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이 정통성 있는 복음의 교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경건한 복음을 또한 지켜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계속 힘을 얻고 증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그 복음이 주는 은혜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본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함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진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진보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본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장이 잘못 찍히게 되면 분명히 이 도장 원본에는 분명한 형상과 글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찍힌 자리는 그 원본의 모습을 추정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도장이 찍히기도 하지요. 우리가 처음 복음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처럼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래 위에 어떤 자국을 남겨보셨습니까? 모래 위에 자국을 남기면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 손으로 누를 때는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탁 떼면 주위에 있던 모래들이 그 자국을 덮어서 이 자국이 손자국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겨질 때에 그렇게 희미하게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을 보임에 있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 자라간다는 것, 진보를 보인다는 것은 그 희미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저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이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본을 뚜렷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 본이 뚜렷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께서 새겨놓으신 본을 흐리게 만들지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교만하고 형제를 판단하며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의 본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할 때에,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가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의 본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킬 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의 본은 그야말로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본이 뚜렷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그렇게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까? 16절을 보시면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살피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목사로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위험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설교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 영혼을 먼저 그 말씀 앞에 세워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책망을 하면 회개를 하고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되고, 말씀이 위로와 용기를 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로서 당당하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씀 앞에 세우지 않게 되면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설교자 본인은 점점 더 그 영혼이 황폐해지게 되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타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이 변질되었겠습니까? 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왜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받게 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겠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너 자신을 살피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만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설교자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심령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설교자들이 탁월한 언변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크게 방해받지 않을 만큼의 그런 말씀을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인격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만일 거기에 굴복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단은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살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 영혼은 설교자의 영혼만 타락하고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타락하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본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전가하는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설교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오염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오염된 복음, 거짓된 복음, 병든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염되거나 병들거나 거짓된 복음은 신자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된 복음, 거짓된 복음,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가고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진짜 복음의 교리와 왔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디모데가 그러해야 된다면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가?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런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정말 내 귀를 가려주는, 내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내 교만을 만족시켜주고 내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거짓 복음은 아닌가?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끄는 그런 잘못된 복음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하여 그것을 곱씹어 본 것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여기에 있는 이상철 목사가 설교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가? 과연 저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과연 나는 저 말씀에 순종해도 될 만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된다면 그것이 바른 복음에서 온 바른 진리에서 온 것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비록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본이 되라고 하는 그 요청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복음의 참됨, 이 복음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1년 전에 내게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지금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가르침도 받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주면서 이 그리스도의 본이 더 뚜렷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본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보냈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거나 아니면 1년 전,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본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누가 보아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누가 보아도 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진리가 위협을 당하시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새겨주신 본을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